매해 그렇게 하듯이 우리 웨턴 순복음제일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누군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고 음식을 뺏어 먹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쉽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맛있는 것 먹는 사람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요. 오늘 제 아내를 잠깐 앞으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고. 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제 아내도 아이스크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죠? 자, 아이스크림. 자, 제 아내가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맛있게 먹고 있는 걸 어떻게 통째로 빼앗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쳐드리는 방법을 사용할 때는 최대한 티가 안 나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먹고 싶다는 티가 안 나야 되고요. 최대한 무심한 듯이 별것 아닌 듯이 그러나 다정한 목소리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보 맛있지? 한번 여보한테 굉장히 재밌는 거 한 가지 좀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엄지손가락 이렇게 모아가지고 책상에 이렇게 한번 놔볼래?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자, 이렇게 아내가 무슨 일을 할까 해서 신기하게 올려놓죠. 그러면 컵에 이렇게 물을 따릅니다. 물을 따라서 요 위에 탁 올려놓죠. 자, 이렇게 하면 제 아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아이스크림은 제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 아내 입이 아직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여보 왜 이러는 거야? 정색하고 저에게 무언가 따지듯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아이스크림 좀 먹어볼까? 자, 이렇게 해두면 자,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제 아내의 모습이 사실 죄에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죄의 법 아래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들에게 죄는 이렇게 아킬레스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나 여기 있어요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지요.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 1분만 기다려도 이제 침이 이렇게 쭉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제 자유롭게 아이스크림 들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 스스로는 누구도 죄의 문제를 청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오늘 시편 103편 3절에는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forgive인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살라흐입니다. 이 살라흐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용서할 만한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그냥 무작정 용서해 주는 것. 용서가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있어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살라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명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어떤 이유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혈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진심으로 돌이켜 죄악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용서받은 자로 자유와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In Psalm 103, King David urges us to praise the Lord and not forget all His grace. He also explains why we should praise and give thanks to God. David says that one of the reasons why we should praise God is because He heals us. The message I would like to focus on today is verse 3, which is Jesus is the God who heals. The Bible testifies in many places that Jesus healed the sick and cast demon possessed during the public his ministry. For example, in Matthew, there's a story about Jesus healing a demon-possessed child. Let's look in Matthew chapter 17, verse 14 through 18. When they came to the crowd, a man approached Jesus and knelt before him. Lord, have mercy on my son, he said. He has seizures and is suffering greatly. He often falls into fire or into the water. I brought him to your disciples, but they couldn't heal him. O unbelieving and perverse generation, Jesus replied, how long shall I stay with you? How long shall I put up with you? Bring the boy here to me. Jesus rebuked the demon. It came out of the body, and he was healed from that moment. In this scripture, it proves that Jesus cures a children with epilepsy by casting out a demon. And even today, the living God can heal his children who are suffering from disease caused by demons. Secondly, Jesus healed those who suffer from physical illnesses. More specifically, Jesus heals one of his disciples, Peter's mother-in-law. Let's look in Matthew chapter 8, verse 14 through 15. When Jesus came into Peter's house, it was Peter's mother-in-law lying in the bed with a fever. He touched her hand, and the fever left her, and she got up and began to wait on him. According to the British Bible scholar Barclay, Peter's mother-in-law probably suffered from the serious fever that could lead her to death. But through the power of Jesus Christ, Jesus heals her simply by holding her hand. This shows that it was not a physical touch that healed her. But in this way, the Bible proves time to time again that no disease or evil spirit can stop the authority of Jesus Christ. Let's not forget, Jesus Christ, Yahweh, the God of healing. Thirdly, Jesus heals those who longed for healing through faith. In Mark chapter 5, verse 34, Jesus said to her, daughter, your faith has healed you. Go in peace. Be free from your suffering. In this scripture, there was a woman who suffered from hemorrhage for 12 years. And because of it, she lost all her wealth. But to no avail, she couldn't cure the disease. It was only that moment she touched Jesus' clothes with faith that she was healed. So if you all have same amount of faith like this woman, he can also cure us from our disease. Lastly, Jesus heals us when we cry out in sickness. In Psalm chapter 30, verse 2, O Lord, it says, O Lord, my God, I called to your help, and you healed me. When David cried out to God for healing, the God healed him. Our God is God who heals diseases. If you suffer from an illness, cry out to God, pray to God, and He will heal you. And as some of you know, I suffered from breast cancer last year, and I was in so much pain during chemotherapy, and I couldn't even pray. I pray a lot. But when I prayed to God to give me strength, then right after that moment, I could feel the pain subsiding immediately. So if you desperately cry out to God, He
He listened. And during our pain and the illness, God, who has mercy on us, and He will heal us. Amen. Yeah, today, some of us may be suffering from cold or flu. The moment we are born, we are instantly exposed to risk of disease. So from newborn born to old age. So disease flags our lives regardless of our age. In the past few years, many people have suffered from physical and mental illness, such as cancer, depression, fear, anxiety, emptiness, and loneliness caused by lockdown due to coronavirus. They're saying that the opposite of fear is disbelief. Fear is simple emotion derived from the lack of faith in Jesus Christ. However, God is bigger than all unsolvable problems we face in our daily lives. God is much bigger than our enemies. He is Almighty God who heals our sickness. In Isaiah chapter 53, verse 5, it says, "But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upon Him, and by His wounds we are healed." In this verse, Jesus is saying that we are healed from our illness because He suffered on our behalf. That's right. Jesus Christ, the King of Kings, who doesn't have sins or blemish, came down to this earth and suffered and was scourged so that we could healed of all disease. On Christmas Day, which commemorates the day of Jesus Christ coming to earth, Jesus is worthy to praise and honor. Let's give praise, honor, and glory to Jesus Christ, who came to earth to save us and heals us. Hallelujah.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103편 4절 말씀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또 하늘, 풀과 나무들, 해와 달, 새, 물고기, 호랑이, 사자, 토끼 이런 여러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행복하게 살도록 준비를 해놓으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하셨는데 사단을 가장한 뱀이 나타나서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말했어요. 그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지. 그리고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돼. 하와는 이 사단의 말에 솔깃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때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니? 하나님으로부터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제 그 후로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 여러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결국 그들은 어두운 구덩이에 떨어진 것과 같이 이제 앞을 볼 수도 없고 누군가가 꺼내줘야만이 이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가지의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몸도 아프죠. 또 마음도 아프죠.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들리는 소문이 있었어요. 마치 영웅과도 같은 히로 같은 사람이 와서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게, 눈먼 자, 나병 환자,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정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도 귀신이 들려서 어떻게 생각할 수도 없고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아주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어요. 사람들은 저 여자 미쳤다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너무나도 마음에 고대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찾아오셔서 막달라 마리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도 기뻐하고 또 감사해서 그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죄가 우리를 유혹을 할까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완벽해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분노가 끌어올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마약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갬블링을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또 스마트폰 중독이 되어서 거기에 온종일 거기에 파묻혀 있는 것이죠. 스마트폰 들고 하다가 사고가 나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도 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쏟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가 있죠? 술 중독, 돈 사랑. 돈 사랑은 돈이 최고야. 나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엄마 나 돈 주세요. 아빠 돈 많이 벌어오세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어떤 건지 말씀 한번 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였어요. 그 다음 욕심입니다. 욕심. 강아지가 있는데요. 저 그림에 강아지가 당근하고 뼈다귀를 같이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고양이가 어떻게 그 두 가지를 같이 물고 있지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한 개는 내려놔라 그런 그림입니다. 그 다음 서로 다툼이 있어요. 다투고 나서 우리는 나중에 화해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화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에 빠지면은 어두운 구덩이에 갇힌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 소식은 바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아멘.
Good morning, everyone. Oh, there I am. Sorry. Merry Christmas. Okay, boys and girls, listen up. The one that listens the best, I'm going to give you a prize. So show me you can listen, okay? That same goes for all the parents. Anyhow, my scripture comes from Psalm 103, 4b. The scripture, please. And crowns you with love and compassion. As we read Psalms 103, 4b, King David creates a wonderful image of those who seek God receiving two beautiful crowns on your head. Now, the first crown is not just any crown, but it's a crown of love, steadfast love. Amen? Love is defined as a great interest and pleasure in something or someone. Did you know that God had a great interest in you? Amen? If I can invite our Jungji-sanim and Yesuri up to the stage, and I'm going to crown them today. And the first crown I'm going to crown is the crown of love. And as I crown Yesuri with the crown of love, I want you to think of God crowning you at this time with his love. Amen? Look how beautiful that is. Amen? You know, when kings and queens are crowned in monarchy, it's a symbol of change in status. Before they were crowned, they were just like one of many people in the world. But the instant they're crowned a king or a queen, their status totally changes. Now they are all powerful. They are all the ruler. They have all the authority. They have the responsibility to care for their kingdom. Amen? When Jesus came into this world, he changed our status. Amen? Our status was lonely, and our status was difficult, and our status was hard. But when Jesus came into the world, he crowned us with his crown of love, and it changed our status to a very loved and very treasured person. Amen? And God loves us so much with this wonderful love. It's just so hard to explain how great it is. It's a love that we don't even deserve. We didn't do anything to get it. All that happened was Jesus came into the world and he gave us this love. Amen? Today, I want you to say to yourselves, God loves me. Let's say it. God loves me. Oh, come on. Say it like you mean it. Even to the back. Say, God loves me. In our world, we go through so much difficulties and hardships. We forget how much God loves us. But today, as you look at Yesuri and how beautiful she is, think that's me. God loves me. God's put this crown on me as well. And whenever he sees me, his heart beats and his fingers tingle because he's so much in love with me. Amen? Today, in this part of the scripture, it reminds us that he has crowned us with his love. Amen? Now, the second crown is even better. It's a crown of compassion. It's a crown of forgiveness. Now, our Jipsanim here has agreed, and this is really hard for an adult to do, but he's agreed to let me crown him. Now, isn't that a beautiful crown? It's so pretty with the blue. God has crowned all of us with his crown of compassion. Amen? Compassion is defined as a sympathetic conscientiousness of others' distress together with a desire to alleviate it. What I'm saying here is when God looks at us, he doesn't look at our sin. He doesn't look at how much we don't be obedient to him. He doesn't look at how many times we failed. He looks at us with love and compassion, and he says, it's okay. I love you. I sent my son to forgive you. Don't worry. Don't be scared of me. You know, as an adult, and I didn't know this when I was a youth pastor, when I became an adult, I became very 잔소리만아, you know? As a youth pastor, it was okay, you'll be okay, your parents will not be mad at you. But as an adult, I'm like, you got to do this, and you got to do this, and you have to do this. And I have all this jansori, but you know what? God has no jansori.
He doesn't get mad at us. He doesn't lecture us. He just loves us and he hugs us and he says, it's okay. I understand. I know what you're going through. I know why you failed. I know why you're in sin. And I totally get it. Just come to me and let me crown you with my crown of compassion. Amen? I wanted to show you a picture of this compassion, and it made me think of the prodigal son story. We all know that story, right? I just want to show you the clip of when the son came to his senses and he came back to his father. This is a picture of God's love and compassion. Let's take a look at it real quick. And he arose and came unto his father. But when he was yet a great way off, his father saw him and had compassion, and ran and fell on his neck and kissed him. And the son said unto him,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in thy sight, and am no more worthy to be called thy son. See, in this picture, you see the son coming. Oh, go back to. Sorry. Okay. You see the son coming to the father. And instead of the father being angry, he's waiting for his son. We don't know if he waited for a day, or if he waited for a week, or if he waited for years. But every day, he was waiting for his son in hopes that he might come back to him. Amen? And when he did come back, you know, in Jewish law, if the son did what this son did, they were out. They're even told to just cast him out of the family. Don't ever think of and consider him again.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the oldest brother was so angry. But instead of casting him out, when he saw his son coming from a distance, he didn't say, 그렇지, I knew he'd be back. Now let him have it. No, he ran to his son, and he gave his son the biggest hug. Give yourself a hug real quick. God is hugging us every day, saying, I love you, I forgive you. And this is what Jesus did when he came into this world. He gave us the love of his Father and the compassion of his Father. He was a living example of that. Amen? This crown I put on yesterday and I put on our Jung Jipsanim is for you. It's not just for them. Each and every one of us, he crowns us every day. That's present tense, not past tense, not future tense. Every single day of our life, he crowns you with love and compassion. Let's remember that this Christmas. Amen? Oh. Yeah. What did Jesus do? Jesus did just like what Pastor Bibi said. Because of Jesus Christ, we are accepted as a children of God. Because of Jesus, we are now who? We are children of God. We are children of God. Let's see, when parents love their children, they love with compassion, with love. They want to give you everything. Even though they give them everything, that's not enough. They want to give them more and more and more. That's the Father's heart. Let's look at in the Bible says, yes, next. In the Ephesians chapter 1, verse 5, it says, He predestined us for adoption to himself as sons through Jesus Christ. Through Jesus Christ. Because of Jesus Christ, now we are children of God. What fathers do? What did fathers do? Fathers always give them good things. Our God, Heavenly Father,
It's a good father. It's a good, good father. Amen? I want to show you this video. Yeah, let's watch. 아빠에게 저는 어떤 딸인가요?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아빠에게 저는 어떤 딸인가요? 멋진 딸, 사랑스러운 딸, 사랑스러운 딸. 소중한 딸. 이쁜 딸이지. 저를 키우면서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나를 키우면서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네, 저를 키우면서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많았지. 지난번 콘서트에서도 좋았고 이번에 그 랜드업에서 스콜러십 받은 것도 좋고 오케이. 최근에는 그렇고 그 밖에도 많아. 테니스 칠 때도 좋았고. 아유, 많지. 일단은 미국에 와서 잘 적응하고 조금씩 발전하는 거.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막 베이스 치고 막 이런 거. 오. 우리 초아 키우면서 다 매 순간순간이 다 아주 행복했지. 우리 초아 유치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미들스쿨 들어가고 대학 들어갈 때까지 다 모든 그 타임이 다 행복한 거지. 일단 초아가 있으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해. I love you, 아빠. That's right. Just like what you saw in this video, fathers love their children, like with all their passion, with all their hearts, from the bottom of their hearts, they love their children. That's what Jesus did for us. Jesus make us God's children. And bless you, all of us here. You are beloved by our good Father. Amen. 나는 베드로예요.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아직 건강하답니다. 나는 오래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정말 멋진 분이셨지요. 물고기를 잡던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요. 예수님은 많은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따를 것이라고 굳게 결심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따를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장담했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저는 너무 슬펐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우리가 늘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두려워서 숨었던 저였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늘 새롭게 해주셔서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그 힘으로 저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는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이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늘 새롭게 해주셔서 나는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뭐든 할 수 있답니다. 예수님, 내 안에서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아가야, 오늘은 엄마가 하늘을 나는 법을 알려줄게. 네, 엄마. 자, 이렇게 힘차게 날개짓을 하다가 엄청나게 센 바람이 오면 날개를 활짝 펴고 그 바람을 타는 거야. 네, 엄마 이렇게요. 옳지, 옳지. 이제 진짜 바람을 타보자. 나에다가 센 바람이 오면, 지금이야. 날개를 활짝 펴. 엄마, 못하겠어요. 무서워요. 자, 아가야. 바람을 타면 무서운 것도 사라진단다. 다시 한번 해보자. 네, 엄마. 자, 날개짓을 하다가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을 타보렴. 와, 엄마 신이 나요. 바람을 타니 더 높이 날 수 있어요. 그래, 옳지.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보렴. 와!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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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독수리가 너무 귀엽지요? 다른 새들은 강풍을 만나면 피해서 날아간다고 해요. 그런데 독수리는 강풍을 만나면 날개를 활짝 펴고 그 바람을 타고 훨훨 하늘을 날아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서 성령의 바람으로 날아오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베드로처럼 겁이 많고 그리고 너무 두려워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나서 엄청나게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심으로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바람을 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아기 독수리와 함께 아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우리 예수님께 오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아가 독수리 준비됐어요? 네. 네. 다 같이 고백해볼까요?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이 안에 계셔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선포를 통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귀한 일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셨고 우리 모든 병을 고치셨고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나날이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찬양팀 같이 올라오실까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시편 103편 1절과 2절 말씀은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 우리 참 반가운 성도요,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기쁨과 감사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